가슴 속에 응어리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상처 준 사람, 부당하게 대한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달랐을 텐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절대 용서 못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밤에 잠들려고 하면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 일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다시 화가 나고 억울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원망은 독입니다. 상대방을 해치기 전에 나를 먼저 해칩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동안 괴로운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원망과 미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미움은 내 몸을 병들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미움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 내 에너지는 그 사람에게 묶여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내가 왜 용서해야 해?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정당한 분노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 미워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 원한을 버려야만 원한이 끝난다. 법륜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면 상대방이 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벌 받는 겁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동안 고통받는 건 나 자신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의 감옥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자비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을 녹이고 상처를 치유하고 자유로워지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원망과 미움의 정체를 파악하고 자비 수행을 통해 그것을 녹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지혜와 현대를 살아가는 법륜 스님의 명쾌한 해설로 여러분의 미움을 자비로 바꾸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미움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은 미움과 원망의 정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법구경에 가장 유명한 개송 중 하나가 있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세상에서 원한은 결코 쉬지 않는다. 원한을 버려야만 원한이 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미움의 본질을 꿰뚫은 통찰입니다. 미움은 끝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면 상대방도 나를 미워합니다. 내가 복수하면 상대방도 복수합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부처님은 미움의 원인을 명확히 짚으셨습니다. 첫째, 무명 때문입니다. 세상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주게 된 것도 수많은 인연이 일어난 일입니다. 둘째, 집착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존중받아야 한다는 집착,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집착. 이 집착이 충족되지 않으면 미움이 생깁니다. 셋째, 자아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나라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를 해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편안히 잠들지 못하고 깨어서도 괴롭다. 미움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독이다. 미움은 상대방을 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해칩니다. 상대방은 내가 미워하는지도 모르는데 나만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미움을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의 불은 자기 자신을 태운다.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다 먼저 자기 손을 대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움을 끝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해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미친 소리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해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요? 부처님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면 내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카라냐메타 자비경에서 부처님은 자비 수행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안전하기를,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보이는 존재든 보이지 않는 존재든 가까운 존재든 먼 존재든 이미 태어난 존재든 태어날 존재든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것을 반복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미움이 녹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사무량심을 가르치셨습니다. 네 가지 무한한 마음입니다. 자비,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연민, 고통받는 존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수의,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평온, 모든 것을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 이 네 가지를 닦으면 미움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닦는 자에게는 11가지 이익이 있다. 편안히 잠들고 편안히 깨어나고 악몽을 꾸지 않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늘의 보호를 받는다. 자비는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법륜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인의 언어로 명쾌하게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손해입니까?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미움받는 사람입니까? 질문자들은 대부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미움받는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지도 모르는데 나만 속 끓고 있는 겁니다. 스님은 미움의 구조를 설명하십니다. 누가 미워하게 만듭니까? 상대방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어떤 행동을 했을 뿐이고 그것을 미움으로 받아들이는 건 내 선택입니다. 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입니다. 법륜 스님은 용서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용서한다는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내가 왕도 아니고 판사도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용서합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미움의 감옥에서 나 자신을 풀어주는 겁니다. 스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십니다. 부모님이 저를 학대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부모님을 평생 원망하며 삽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살아 계셔도 내가 원망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평생 그 원망을 안고 삽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배신한 친구를 평생 미워합니다. 그 친구는 이미 나를 잊었습니다. 자기 인생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그 친구를 미워하며 삽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법륜 스님은 미움을 내려놓는 핵심을 알려주십니다. 미움을 내려놓으려면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도 아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완벽하지 않구나, 실수할 수도 있구나, 이 정도는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스님은 또한 인과를 설명하십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해쳤으면 그 사람은 그 업을 받습니다. 내가 복수할 필요 없습니다. 인과의 법칙이 알아서 합니다. 내가 복수하면 나도 나쁜 업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고통받습니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게 나를 위한 길입니다. 법륜 스님은 자비 수행의 실천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자비 수행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5분씩 앉아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내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행복하기를. 처음에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행복하기를 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세요.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신기하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 저 사람도 행복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씩 생깁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명쾌합니다. 미움은 나를 해치고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며 자비 수행을 통해 미움을 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자비 수행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나 자신에게 자비 보내기. 자비는 자기 자신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습니다. 호흡을 고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것을 5분간 반복합니다.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2단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 보내기. 다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건강하기를, 그대가 평안하기를, 그대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랍니다. 그 사람이 웃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3단계 중립적인 사람에게 자비 보내기. 다음은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이웃, 가게 주인, 버스 기사, 회사 동료 등 일상에서 마주치지만 특별한 감정이 없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고 고통을 피하고 싶은 사람임을 생각합니다.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건강하기를, 그대가 평안하기를. 이 단계에서 자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4단계 힘들게 한 사람에게 자비 보내기.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나를 상처 주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듭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가 되면 천천히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한 일을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임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고 실수하고 아파하는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해봅니다. 그대도 행복하기를, 그대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한 문장도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억지로 하면 역효과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시도합니다.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진심이 됩니다. 5단계 모든 존재에게 자비 보내기. 마지막은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확장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 나라, 전 세계 모든 생명체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가까이 있는 존재든 멀리 있는 존재든, 보이는 존재든 보이지 않는 존재든, 이미 태어난 존재든 태어날 존재든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무한한 자비, 무량심입니다. 자비 수행의 핵심 포인트. 매일 하세요. 하루뿐이면 충분합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진심이 아니면 역효과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관대하세요. 4단계가 안 되면 3단계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하세요. 길에서 사람을 마주칠 때 속으로 행복하세요 하고 기원합니다. 자비 수행의 효과. 과학적으로도 자비 수행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면역력 증가, 심리적 안정, 우울감 대인관계 개선, 행복감 증가. 무엇보다 미움이 녹습니다. 가슴속, 응어리가 풀립니다. 자유로워집니다. 법륜 스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자비 수행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사례 한 배신한 친구를 용서할 수 없을 때 친구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1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법륜 스님 용서 안 해도 됩니다. 네, 용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물어봅시다. 그 친구를 미워하는 동안 당신은 행복합니까? 아니요, 괴롭습니다.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그 친구는 잘 지내고 있을 텐데 당신만 괴롭잖아요. 그 친구를 위해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내려놓는 겁니다. 미움의 감옥에서 당신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 친구가 왜 그랬을지 생각해봤어요. 나쁜 의도였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친구도 완벽하지 않구나, 실수할 수도 있구나, 이 정도는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례 2. 학대한 부모를 미워할 때 부모님이 저를 학대했습니다. 평생 상처로 남았습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법륜 스님,
그건 정말 힘들었겠습니다. 그런 일을 겪은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이 잘못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평생 미워하며 사는 당신한테 도움이 됩니까?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거나 살아 계셔도 늙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그때에 갇혀 있습니다.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자랐을 겁니다. 부모님도 아팠을 겁니다. 그게 변명이 되진 않지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그 미움을 내려놓으세요. 과거에서 벗어나세요. 당신은 이제 어른입니다. 더 이상 그 상처가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차례 3 불공정하게 대한 직장 상사를 미워할 때 상사가 저를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승진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법륜 스님, 억울하면 정당하게 항의하세요. 노조에 가든지 인사팀에 가든지 법적 조치를 하든지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그런데 미워하는 건 따로입니다. 항의는 해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상사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당신이 마음에 안 들었든지 자기 스트레스를 푼 것이든지 압박을 받았든지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상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도 회사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성과를 내야 하고 위에서 압박을 받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 겁니다. 이해한다는 게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차례 4 이혼한 배우자를 미워할 때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습니다. 아이들까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평생 용서 못합니다. 법륜 스님,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정말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겠죠. 그런데 물어봅시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 당신은 재혼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미워하는 동안 당신은 아직도 그 사람한테 묶여 있는 겁니다. 이혼은 했지만 마음은 아직 안 한 겁니다. 진짜 이혼하려면 마음도 놓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뭘 하든 상관없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산다. 이렇게 되어야 진짜 이혼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려놓으세요. 엄마가 아빠를 미워하면 아이들이 힘듭니다. 아이들 앞에서라도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엄마다. 각자 길이 다른 거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사례 5.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을 때 학교 때 저를 괴롭힌 사람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법륜 스님, 복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하겠죠. 정말 그럴까요? 시원하고 나면 그 다음은요? 복수하면 당신도 가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다시 복수할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지금은 달라졌을 수 있다. 그때 저 사람도 어렵고 힘들었을 수 있다. 이제 그냥 각자 살자. 복수하려는 에너지를 당신 인생을 잘 사는 데 쓰세요. 그게 진짜 복수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은 일관됩니다. 미움은 나를 해치고 용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나를 위해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비는 명상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실천해야 진짜 자비입니다. 작은 친절 베풀기.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문을 잡아주기, 길 양보하기, 미소 짓기, 감사 인사하기. 아주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친절을 베풀 때마다 마음속으로 당신이 행복하세요라고 기원합니다. 이것이 일상의 자비 수행입니다. 화난 사람 이해하기. 누군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 똑같이 화내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저 사람도 힘든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화난 사람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민을 가지면 화가 덜 납니다. 비난 대신 이해하기. 뉴스에서 나쁜 사람 이야기를 보면 비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 무슨 고통을 겪었을까? 비난은 쉽지만 이해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자비입니다. 동물에게 자비 베풀기.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벌레도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살고 싶어 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존중합니다. 길에서 개미를 보면
밟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모기가 와도 가능하면 쫓아만 냅니다. 작은 실천이 자비심을 키웁니다. 나 자신에게 자비롭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끊임없이 자책하고 비난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해지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울을 볼 때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하면 남에게도 자비롭지 못합니다. 감사 표현하기. 감사는 자비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수고하셨어요. 감사받는 사람도 기쁘고 감사하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용서 연습하기. 작은 것부터 용서 연습을 합니다. 늦게 온 버스 기사, 주문을 틀린 직원, 부딪힌 행인. 이런 작은 일들을 화내지 않고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작은 용서가 쌓이면 큰 용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비 일기 쓰기. 매일 자비를 실천한 일을 기록합니다. 오늘 누구에게 친절했는가? 오늘 누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는가? 오늘 나 자신에게 어떻게 자비로웠는가? 기록하면 의식적으로 자비를 실천하게 됩니다. 자비 명상 꾸준히 하기. 아침이나 저녁에 510 자비 명상을 합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도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개월 하면 사람들이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6개월 하면 미워했던 사람이 덜 미워집니다. 1년 하면 자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자비 공동체 만들기. 혼자 하면 힘듭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 자비 명상을 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나누세요. 온라인 명상 그룹에 참여해도 좋습니다. 함께하면 더 오래, 더 깊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움은 나를 해치는 독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의 불은 자기 자신을 태운다. 미워하는 동안 괴로운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입니다. 상대방은 내가 미워하는지도 모릅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미움은 나의 에너지를 빼앗고 나의 건강을 해치고 나의 인생을 망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더 이상 그것에 묶이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미움의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용기입니다. 용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자비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 자비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자비만이 미움을 이깁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은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친구입니다. 자비는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닦는 자에게 11가지 이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편안히 잠들고 편안히 깨어나고 악몽을 꾸지 않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늘의 보호를 받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자비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행복감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비를 실천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가슴속 응어리가 풀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비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평생의 수행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미움 속에 살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5분씩 자비 명상을 하세요.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화난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나 자신에게 자비롭게 대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미워하던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는 게 이상합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하지만 꾸준히 하세요. 한 달, 석 달, 1년. 시간이 지나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자비를 연습하셨습니다. 대바다따라는 사촌이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부처님은 그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법륜 스님도 자비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화내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십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세상으로의 초대.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이 바뀝니다. 미움 대신 이해, 복수 대신 용서, 분노 대신 연민. 이런 세상은 꿈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비를 실천하면 가능합니다. 당신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자비가 파문처럼 퍼져나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닦는 자는 온 세상에 향기를 퍼뜨리는 꽃과 같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미움을 내려놓고 자비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롭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